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본문을 통해 결혼에 관하여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까지 살펴보니까 참 결혼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이렇게 40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왜 주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육신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 도시가 주는 이 음란한 환경,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영재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영혼만 잘 되면 돼, 이 영향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예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7장 전체 40절까지의 많은 양을 통해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칙,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결혼, 그리고 독신, 그리고 이혼, 재혼까지 해서 성경적 원칙,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세상에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절대적으로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원칙, 가치관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창조를,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에 서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문제도 성경은,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을 나눕니까? 그럼 죽게요. 육신도 나누면 죽지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에 대한 그런 학설을 봤지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이혼에 대한 것도 단순히 이혼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금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무슨 신학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그랬고 오늘날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신의 인생, 내 가정의 가족들, 자기중심인 거예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세상은 비정하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원리를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던 고린도 도시, 혹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그것이 다 잘못된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혼도 그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에 따라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혼이라는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바울을 통해 주님은 결혼해라. 소극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독신을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좋은 것이다. 이런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늘 읽었던 이 내용도 독신이 더 좋다. 결혼해도 좋고 독신이 더 좋다. 이런 헷갈리는 거예요. 왜 바울을 통해 결혼도 가능하고 독신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분명하게 26절, 29절 그리고 31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아니 더 정확하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고 동시에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과 종말, 특히 종말은 아직 아니, 왔지만 아직 아니다. 완전하게 종말이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것은 임박한 환난이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요. 임박한 환난. 26절에 보니까 임박한 환난. 임박했다.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임박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은 1시간 뒤인가 30분 뒤인가, 근데 그것은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짐작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온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거로는 불완전합니다. 정말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 지구의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누구에게든 옵니다. 태어난 것은 다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왜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간에 이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종말의 때의 증거를 보고 천국에 대한 증거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살고 있잖아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천국 그리고 종말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붙들고 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습니다. 마음 평안이 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평안이 사라지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대목을 우리가 찾아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때 아합 왕은 바로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19장에 나와요. 즉 환난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건 대환난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환난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핍박인데 그 외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핍박은 우리가 어차피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 대환난입니다. 대환난의 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열왕기상 19장에 주의 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땅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목불 속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가 느부갓네살 왕을 충동해서 저것들이 말이지 우상의 절을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이러면서 분노하게 만들었어. 평일보다. 평소에도 그 불은 그냥 들어가면 죽는데 그 평일보다도 7배나 뜨거운 불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겪을 그 핍박이 평일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핍박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또 7절에 보니까 사자굴 속에 넣을 수도 있다. 이 핍박의 종류가요, 불목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해라. 그러면 저 불목불에 안 들어가도 아이고 살았다. 배교하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배교하게 만들 만큼의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나 안 들어갈래. 나 예수 안 믿어. 오늘부터 안 믿어요. 그럼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살아요. 하나하나가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요.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런 환란이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계시록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그것이요.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구약에도 전부 예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또 부분적인 것.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이거는 대환란에 대한 예표로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 한두 번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AD 10세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죠. 디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을 죽였는데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애, 노인 할 것 없이 110만 명, 수십만 명이 도로로 사로잡힙니다. 그 끔찍한 것이 부분적인 대환란의 부분적인 증거들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돼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임박한 환란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좋고 독신함에도 좋고 하는 말씀의 근거,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대환란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이고 제가요 바빠서 내년쯤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내년 해봤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당장 내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사회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그 안타까운 사연의 죽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정으로 그 옥상 5층, 10층에 올라가서 페인트를 칠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떨어져 버리고 죽는 거예요. 길을 잘 가는데 횡단보도를 신어보고 건너가는데 정신 나간 놈이 운전해가지고 그냥 막 그 횡단보도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인도에 그냥 서 있는데도 우리는 그 개인적인 종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다음 달에 예수 믿기로 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이미 죽어버린 거. 대환란의 때가 무섭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일 당장 취업을 하고 내일 당장 결혼식을 해야 되고 내일 뭐가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취업보다 결혼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지 않은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지난 세월 30년, 20년 예수 잘 믿었다가 내가 안 믿고 있을 때 종말이 오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대환란의 이 무서움, 장차 다가올 대환란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핍박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본문의 배경만 보면 이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면 오죽하면 고대 도시 중에 가장 음란하다, 음란의 대명사다 할 정도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음행이 교회 내에서 일하는 거 보세요. 은사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음행이 일어날 정도. 이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아무렇게나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행도 해도 습관대로 고린도 도시가 너무나 타락했으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음란하니까 분간도 안 되고 영지주의가 헷갈리게 영지주의가 확 오니까 육신을 아무렇게나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으니까 나는 선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딱 켜면 유튜브 필요한 거 다 나옵니다. 그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조절을 안 하면 그게 내 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예를 들어 거기에 6시간 이상 투자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본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조절 못하면 말씀을 깊이 30분, 1시간 기도를 30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본다. 그걸 조절 못하면 안 보느니 못하다. 조절할 자신 있으면 봐라. 딱 계획을 세우고 내 1시간만 오늘 딱 본다. 그럼 그거 딱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유튜브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자 아닙니까? 유튜브 보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걸 조절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냥 돈만 내면 전에는 뭐 장바구니들 아이고 낑낑거리고 뭐 어디 뭐 누르면 그냥 다 배달해주고 하루 만에 와버리고 돈만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뭐 결혼하면 제주도가 신혼여행이 최고였는데 발리 어쩌고 이제 발리도 별 인기도 없고 뭐도 인기 없어. 그거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릴 정도. 비행기만 타면 유럽 가고 뭐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 점점 사람들은 이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점점 신앙은 나태해진다. 이건 자기 책임입니다. 아무도 책임주지 않습니다. 사자굴보다 더 무서운 건 미혹입니다.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자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자굴은 그래도 겁이라도 나지. 그러나 미혹이 되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도 그걸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대환란이 오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100% 배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도 힘든데 말씀을 붙들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여러 가지 적신호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주의 종을 죽여버리고 성도를 죽이고 불태우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는데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도 힘든 준비 안 돼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배교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게 바로 32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창조의 원리를 따지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임박한 환란이라는 건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종말론적 관점. 이걸 왜 따지고 부르심의 원리를 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그것은 실제적으로 32절에서 35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자매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모릅니다. 저도 젊을 때 잠깐 했지만 교회 다니는 땅에 많은 청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잖아. 물질을 어떻게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아도 기쁜 마음. 그리고 뭐 어디 선교 간다 하면 일주일 동안 혹은 3박 4일 갔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교회 와서 주만 붙들고 청년의 때에 그렇다만 오직 주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면 이제는 우리가 봤다시피 성경적 가치관은 따로따로 청년 둘이가 결혼을 했으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던 청년 둘이가 결혼했으니까 더 곱하기 2배로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결혼을 딱 하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가 32절부터 35절에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염려의 문제. 세상 염려다 이 말입니다. 결혼을 딱 하니까 어떤 문제가, 그러면 청년의 때에는 염려할 문제가 없냐? 있어요. 있는데 마음이 뜨거우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순수한 믿음으로 헤쳐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 문제들이 다가오니까 염려의 문제 많잖아요. 집값이, 여보 누구야, 자기야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 우리는 한 달 받아 벌어오는 게 얼마야? 집값 문제. 자녀를 양육은 분유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 아이고, 자녀 양육의 문제. 분유만 먹나? 학교 가야지. 뭐 타고 남들은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남들은 뭐 이런데 나도 따라가야지. 문제 생겨.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정세가 막 전쟁이나 불안해 죽겠어. 세계 정세. 그리고 뭐 자기야 뭐 이제 21세기 22세기가 되면 이제 없어지는 직종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살아? 주식에 투자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어. AI 시대가 도래한데 오만 잡동사니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이 염려의 문제도 이겨내야 할 신앙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결혼하기 전의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이 이 현실 문제로 인해서 점점 식어가는 게 대체적인 모습들이다 하는 겁니다.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염려의 문제를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이 다루고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문제와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와 결혼한 그러한 청년은 교회 한두 번 안 나가다가 결국은 안 나와버리고 여러 가지 이런 현실의 염려의 문제에 부딪혀서 또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런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들, 결혼하기 전이든 결혼한 후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은 부지런히 결혼의 문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이런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때에 세상은 날마다 나를 안락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미혹하는 이 시대에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청년들의 기도예요.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그 기도는 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늘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본문에서 이 7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의 그 말씀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독신형사를 안 준 청년 같으면 그 배우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만 집착하며 살아갈 그러한 청년들에게,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세상 일에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결혼의 문제라는 소재를 통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39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결혼, 독신, 이혼에 대해서는 다 말씀했는데 재혼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다. 재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이 말씀은 재혼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혼은 안 되는데. 그럼 이 재혼도 언제 가능하다고요? 남편이 죽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재혼하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었을 때 재혼할 수 있다. 그런데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 나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남자나 여자가 재혼할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죽으면 재혼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도 주를 위해서 부부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정을 거룩한 언약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한쪽이 먼저 가더라도 재혼해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결혼해야 여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남자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대길인데 예수 믿는 거 빼고 다 좋아. 그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재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들이 모두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원리를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라.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혼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임박한 환란, 즉 종말론적 관점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우리는 결혼, 그리고 독신, 그리고 이혼, 재혼에 대한 성경적 원칙 하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하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장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힘으로 된 건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분노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말이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환경이고 저런 환경이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내가 이기고 싶은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계속되고 분노가 계속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으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이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소설이나 영화를 안 봐도요, 현실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제 또 방송인 박수홍 씨가 그 형과 형수를 고소한 그 사건이 형은 3년 6개월인가 그리고 형수는 집행유예인데 그들이 10년 넘는 세월 해먹은 게 수백억입니다. 횡령을 해먹은 동생이 참 애쓰고 수고해서 모은 돈을 1인 기획실에 형과 형수를 믿고 맡겼는데 그렇게 되더라.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형과 형수 아버지까지 나서서 그 박수홍 씨를 막 때리고 그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그들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돈을 수백억, 수십억 횡령해가 자기들 착복한 마음이니까 지옥이라는 건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지옥은 구더기가 그리고 불구덩이가 있고 구더기가 들끓는 곳이 지옥이다. 구더기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잠이 오나 살 속에 파고드는 구더기가.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여러분 놓인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 지옥에 안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데 원망 불평을 빨리빨리, 분노를 빨리빨리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원망 불평 안 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고멜과 호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했지만,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돌아오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지만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양말도 안 신고 신도 안 신고 달려갔어. 그 아들을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상징적인 그 비유의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삶이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1년 12달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대적하면 다 자기 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을 망각해버린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아들로 불러주신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돌이킵니다. 빨리 돌이켜.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망각할 뻔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이 성경적인 원칙,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성경을 열면 모든 우리의 삶의 원칙, 가치관이 다 나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덮어도 내 오늘 요 한 절 읽었으니까 1년을 안 읽어도 돼. 게을러 빠진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봐요. 매일같이. 그때마다 절실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이 그냥 읽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이게요, 절실해야 됩니다. 세상도 보세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삽니까? 50대는 예전에는 중견이다가 요즘 50이 넘어가면 알아서 좀 회사 좀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50대에 뭐 하겠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 내 속에 찾아와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한 가지 소재를 통해 결혼, 독신, 이혼, 재혼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